보겠습니다. 아침에 오실 때 큐티집을 가져오시면 좋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돼 믿음을 잃는다. 자,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가 돼 믿음을 잃는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오늘 내용 한 차례 내용부터 보게 되면 바울은 어떤 마음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네, 6절 말씀 읽어보면 너무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7,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바울이 어떤 마음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고 하고 있어요? 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족하는 마음이 뭔가? 자족하는 마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죠. 네, 우리가 세상에 뭘 가지고 왔는지 안 가지고 왔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 태어날 때 그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네, 다른 사람 봐서 알지. 근데 우리가 우리 애들을 낳을 때 보면 애들이 가지고 온 게 없어요. 정말. 네, 뭔가 주먹에 꽉 쥐고 온 것 같은데 없습니다. 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마음입니다. 우리가 애초에 세상에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면 된다. 네, 여러분 그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갖고 계십니까? 네, 잘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뭔가 드시고 계시고 하여간 뭔가 입고 계십니까? 네, 그럼 여기서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문제, 바울은 부하려는 자들과 돈을 탐하는 자들이 어떤 결과를 맞는다고 합니까? 네, 부하려는 자들, 돈을 탐하는 자들 어떤 결과를 맞는가? 제목을 보게 되면 나는 여기에 관계 없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나는 부자 되기 싫다 하시는 분 계세요? 난 돈을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서 부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또 돈을 탐하는 자들이 만약에 된다면, 너무 돈을 탐한다면 어떤 결과를 맞게 되는지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질문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죠? 저희 읽은 말씀이 딱 그 답이 됩니다. 먼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내용이 우리 옛날에 새해 인사로 부자 되세요 했던 때가 있었죠.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부자 되세요 했던 때가 있는데 그 부자 되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성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면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욥도 부자였습니다. 뭐 이삭도 야곱도 나중에 다 부자가 되었고 요셉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 돼 있어요? 네, 부동산, 땅을 주신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 잘 믿게 되면 땅 부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땅의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70년에 한 번은 땅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밑에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 밑에 돈이 있으면 좋아요. 그거는 주님께서 받아서 누려라 하고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보다 넘치게 되면 시험과 올무는 일종의 올감입니다. 이게 나를 묶는 거예요. 돈이 나를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일만 가지 악을 저지르게 돼서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는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믿음으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 가운데 있는 내용을 보면 이게 내 마음이 그냥 알아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존재가, 다른 주어가 이렇게 만든다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돈을 다스리라 라고 주신 것인데, 어느 순간에 돈이 저희를 다스리도록 어떤 존재가 저희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이것을 사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뭐냐 하면 뭔가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그 대상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들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돈이 벌리네, 뭔가 좀 넓어지게 되네, 뭔가 좀 부자가 되네, 이런 것들을 즐기게 되면 어느 순간보다 하나님보다 돈이 내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미혹을 받게 되면 결국 믿음을 떠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근심이 나를 찌르도록 누가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만들기도 하는데, 처음 시작은 사탄에 있는데 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는 것이다. 그런 뉘앙스가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다른 기도 제목을 얘기를 할 때 이제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제목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게 집에 화장실 개수가 많아져야 돼, 그런 얘기합니다. 네, 집이 넓어져 갈수록 화장실 개수가 많아져요. 네, 안방이 하나 있고 뭐 거실이 하나 있고 또 애들 방도 화장실이 있는 집으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 화장실이 집에 몇 개냐. 그래서 한국에서는 방이 몇 개예요, 이런 게 물어보는 경우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화장실 몇 개예요 집에, 이렇게 물어보고 집에 가게 되면 다른 것보다 화장실이 몇 개인지 확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미국에서 화장실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구나, 뭐 그런 일들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그 다음 나오는 이제 3번과 4번, 5번 문제들이, 질문들이 이런 내용과 관계됩니다. 연구와 묵상 가운데 보면 바울은 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은 돈 자체가 나쁜 걸까요? 안 나쁜 걸까요? 돈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중립적인 거예요. 그냥 돈은 돈이에요. 가치가 그냥 중립이에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돈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죠. 저희 다 돈을 좋아하고 돈이 있으면 좋고, 일단 첫 번째, 돈이 적정한 양이 없으면 우리가 불행하기보다는 불편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돈이 나에게 부족하다, 더 있어야 된다. 이제 우리 다 지금쯤 되면 노후대책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직은 애들한테 많이 들어가고 있지만, 이게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노후에 뭐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돈을 내 삶의 중심으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보다 넘어서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정도 돈이 부족하면 불행한 게 아니라 불편하다. 그리고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돈을 주시거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주신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걸 믿고 나아가게 되면 이게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돈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게 되면 이게 우리의 가치 체계를 흔들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나의 주인이 앉으실 수 있는 의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앉혀놓느냐, 내가 그렇게 모셔드리느냐, 아니면 돈을 그 자리에 모셔드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 내가 갖고 있는 가치체계, 그리고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대상, 삶의 대상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중심에 돈이 있으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면 우상 숭배가 되고, 이렇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간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쭤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돈을 더 사랑하세요? 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저희 삶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상담자가 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도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삶이 이렇게 되면 인생의 균형이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잡히게 되는데 어느 순간 내게 부족한 것이 사실은 다 돈하고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내가 불편한 것, 그리고 애들 사이에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 다른 사람들 사이에 불편해지는 것, 그리고 좀 더 넘어서서 뭐 집안일이 불편해지는 것, 네, 사회에서의 일, 그리고 뭐 교회에서의 일, 아니면 일반적인 일, 이게 전부 다 돈하고 관계가 되면서 불편해지게 될 때 지금 우리가 고백한 것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중심이 되면 이게 바로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순간 마음의 주인이 바뀝니다. 그리고 바울의 대상전환 문제는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사랑, 그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그 대상이 돈으로 바뀌게 될 때 그냥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바뀌게 되고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돈이 1만 가지나 되는 악의 뿌리가 되는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서 1만 가지라고 붙인 것은 정말 1만 가지의 악을 저희가 저지르고 있다는 것보다 사실은 내게 있는, 내가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악이 그 뿌리가 바로 돈과 관련되어 있다. 모든 악을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최우선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께 최우선 가치를 두지 않고 돈을 내 삶의 최고 가치로 두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고 제가 기도하기보다는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지 않아? 이걸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진리보다 손익계산이 먼저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걸 원하시게 되면 우리가 시간이나 재정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내 능력이나 거기에 드릴 수 있게 되는데 손익계산을 따지게 되면 하나님 일을 하는 게 나한테 손해만 되고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못 나오는 겁니다. 못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과 시간과 재정과 여러 가지 내게 주신 내용들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먼저고 이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내게 상을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내게 복을 주시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늘에 가서 분명히 상을 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할 때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있는데 이게 하얀색 세마포 옷이고 이 하얀색 세마포 옷은 그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득은 약해 보일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걸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또 착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예복을 입게 되고 맞이하게 된다. 그 청잔치에서 예복 입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동안 잘해왔더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함께 먹어라 마셔라 즐기자 수고 많았어 하는 거에 참여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믿지 못하니까 못 들어가고 또 하나님보다 돈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 착한 행실을 못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손해보지 않도록 사용을 하게 되면 거룩한 예복을 못 입게 되고 거룩한 예복을 못 입게 되면 말씀에 따르면 어딘지는 다 몰라요. 나중에 가봐야 알아요. 같은 청잔치 참여를 해도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어? 해서 종들을 불러서 얘는 예복을 입지 않았으니까 천국에 들어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았으니까 저 밖에 내쳐서 그 어두움 가운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도록 만들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청잔치 위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사랑의 대상만 바뀌는 게 아니라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거기에서 어두운 데 갇혀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하는 이런 그 유혹이 있습니다. 미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잠깐
그냥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함이 뭐 그리 큰일이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 보면 아닌 거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땅의 소리가 길게 살아봐야 몇 년 살아요? 네, 100년, 100살까지 산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 왕국은 몇 년이라고 그래요? 천년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100년 살 때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따라가면서 나중에 구원받고 예수님의 천년 사는 게 좋지, 여기 살다가 돈을 조금 더 사랑했다가 예복 못 입고 일도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못하고 영혼 구원하고 제대 삼는 사역하면 다니엘서 말씀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하나님 앞에 빛나다가 영광을 함께 받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너 그동안 고생했다,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린 양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수 있는 건데 그거 안 했다가 1000년 동안 천국 가서도 어두운 데 갇혀 있는다. 이거 얼마나 손해보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에서 돈으로 바꾸는 순간 일만하게 뿌리로 되는데, 내게 앞으로 벌어질 1만 가지 보통의 뿌리로 될 수 있는 거다. 이 악이 하다 보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나쁜 짓 하면 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인이 생기는 거고. 그런데 이 쾌감을 이 세상에 즐겼다가 천년왕국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 갇혀서 슬피며 이를 갈미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는 그 내용이 왜 그러냐면, 욕망은 멈추지 않고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부활이 하는 자들이 이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가? 특별히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을 얼만큼 벌면 되는 거예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돈을 얼만큼 벌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만족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돈을 많이 벌면 좋으시겠다고 그러죠. 네, 네. 그 미국의 제일 큰 부자 중에 한 명이었던 락펠러가, 그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돈을 얼만큼 벌면 될까요? 그랬더니 락펠러의 대답은 굉장히 간단했다고 합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얼마가 있건 간에 조금만 더, 그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단이 그 방법을 정당하게 만들게 되고 파멸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면 믿음이 결국 붕괴되는 거죠. 방향을 잘못 잡는 겁니다. 그리고서 스스로 많은 고통을 불러와서 근심이 나를 찌르도록 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비유가 정말 대단한 건데, 근심이 나를 찌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나를 찌르는 거예요. 내가 내 손에 무언가를 들고서 내 몸을 쿡쿡쿡 찌르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칼 모양인데 이 칼이 근심의 모양인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잡고 내가 찌르는 거다. 굉장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갑자기 파멸에 이르는 것보다 영적인 붕괴가 나타나서 내가 결국 멸망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뭐다? 자족하는 마음이다.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잘 곳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한다 하는 자족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느낀 점의 내용을 보면,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히 여기게 되고 결국 파멸에 이른다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더 많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거의 돈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럼 이게 내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내 모든 것들의 공급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먼저 기도를 해야지, 걱정 먼저 하지 말자. 만약에 내가 걱정하고 있으면 하나님보다 돈이 더 위대한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거라서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 모든 것들과 짐승까지 너희는 다스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에 대한 마음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걸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가페의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아가파오라는 단어인데, 이 아가파오의 목적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되는 순간 우리는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아가페의 사랑으로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돈을 목적으로 사랑하는 순간 그 다음 나타나는 병폐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순종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의 주인 자리에 대한 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마음의 주인 자리. 돈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의 주인이다. 여기에서 보면 돈이 아까 좋은 거라고 그랬어요? 나쁜 거라고 그랬어요? 중립적인 거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우리한테 중립적인 건가요? 아니죠. 부모님의 사랑은 중립적인 게 아니죠.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낳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존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으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우리가 모르지만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의 길도 인도하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고, 우리 삶 가운데서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고 저희가 따라갈 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 돈에 대한 미혹으로 우리를 찌르려고 할 때 마귀가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막아주시고 또 온전한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 너희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고 선한 일을 행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서 확장해라 하는 말씀을 저희가 믿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삶 가운데 그럼 중요한 것은 인생의 결산 기준을 볼 때 우리가 죽을 때 무엇을 가졌나 하는 것보다 내가 일생 동안 무엇을 사랑해 왔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훨씬 정확한 기준이다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얼만큼 벌었어? 돈으로 따지고 정말 보람찬 하루 보냈어, 오늘 얼마를 보냈어, 이런 것보다 하나님, 내가 오늘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오늘 내 삶 가운데 힘들긴 했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최고였고 제가 기도했고 그를 통해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과 저의 관계가 온전히 정립되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돈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앞길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돈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단과 적용 가운데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최근 물질에 대한 염려나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은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자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지금까지 계속 조금씩 말씀드렸지만 마음의 중심을 저희가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실천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족하는 생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건 욕망을 관리해야 됩니다. 내가 더 잘 살고 싶다, 더 많이 갖고 싶다, 이거보다 우리의 욕망을 관리해서 그 충분함의 기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분함의 기준은 먹을 거 있고 잘 거 있고, 우리 기준은 사실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 먹을 거 있잖아, 그리고 너 입을 거 있잖아, 그럼 됐어.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 애들이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안 계시죠. 더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재정에 대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 말씀대로 자족하는 마음, 특별히 자족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욕망을 없애버리는 것, 다스리는 능력, 이것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청지기 관점에서 돈을 내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다. 돈이 나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고 마음의 중심을 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다스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삶 가운데 비교하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를 멸망, 파멸로 이끄는 사탄의 방법은 비교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이 비용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이거 채워주옵소서, 아굴의 자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넉넉하게 먹을 것 주시고 입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차가 뭐네, 저 사람 옷을 뭘 입었네, 저 사람 시계는 뭘 찼네, 저 사람의 애들은 어떻게 됐네, 이런 것들을 보고 비교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가
그것을 우상으로 삼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저희가 선택하기 위해서는 비교하지 말고 자족하고, 하나님 나의 높은 곳에 다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 자녀의 높은 곳에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교하는 마음아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니 물러가라 하고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자족하는 마음을 저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랑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본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돈보다 주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모든 문제를 저희 삶 가운데서 최소화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없어지긴 힘들겠지만 하나님 이로 인해서 내 삶의 방향성이 바뀌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내 영혼한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돈보다 더 많이 사랑할지어다. 비교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지어다. 아멘. 이 말씀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돈이 저에게 주는 그런 걱정 근심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가 자꾸 저희를 미혹할 때 근심 걱정을 가지고 돈에 대한 걱정 근심을 가지고 저희를 찌를 때 주님께서 막아주시옵소서. 미래의 방패로 막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갈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시고 생수를 터뜨려 주셔서 마시게 하시고 또 필요할 때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 고기에 대한 욕심들, 마음들 또 정말 큰일을 해결해 주신 것처럼 저희 삶이 이 광야 인생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며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복받으며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